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절반을 보내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삶에 함께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또한 낯선 임시처소에서 드리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비록 공간은 좁고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이곳이 바로 가장 귀한 예배의 처소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도 주님의 교회로 더욱 튼튼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주님, 이제 다가올 하반기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영 찬양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을 함께 찬송하시고 이어서 신재민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즐거운
생명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임시 예배 처소에서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비록 지금은 임시로 예배를 드리지만 장소보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어디에서든 예배하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이전과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예비하신 처소를 허락하시는 날까지 성도들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모든 필요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사람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익숙했던 예배당을 떠나 임시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낯설고 여러모로 불편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장소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아름다운 기물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질, 그곳에서 드려질 예배와 그곳에서 만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우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우리 교회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의 아픔을 돌보고 사회의 아픔을 돌보고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선교의 씨앗으로, 사랑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옵소서. 벽돌과 자재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갈 본향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게와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처하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향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2026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어느덧 이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네, 함께 지어져 갑시다. 감사합니다. 절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7월 첫째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맥을 사용해서요. 구약 시대에는 보리의 첫 열매,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지나온 6개월 동안의 은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감사의 예배로 지켜온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은 올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맥주 감사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래 맥주 감사주일에는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성찬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임시처소에서의 준비 여건과 또 위생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이번 맥주감사주일, 돌아오는 주일 맥주감사주일은 성찬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식의 모습이 조금씩 성당도 그렇고 우리 교회 내에서 다른 교파별로 빵을 먹고 잔을 먹는 곳도 있고 동그란 병에 동그란 떡에 포도주를 살짝 담궈서 먹는 모습도 있지만 지금의 성사의 모습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 성찬이 성사가 되기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예식처럼 진행된 것이 아니라 빵과 음료를 나누면서 서로 식사의 교제 시간을 가졌었던 것이 지금 성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맥주감사 주일에는 예배 다 마친 이후에 성찬 진행하지 못하는 겸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까운 식당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진행하니까 멀리 안 가니까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서 12시에 우리 예배 마치니까 1시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꼭 우리 함께 식사로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없어서 가볼게요 하시면 안 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꼭 함께 우리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네, 다음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오전 6시에는 7월을 시작하는 월삭 새벽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을 기존 5시에서 6시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5시에 예배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6시에 예배드리면은 오늘은 하루를 그냥 조금 일찍 시작했다고 시작할 수 있어서 제가 옮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 여러분들 7월의 첫 번째 활동, 이제 7월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데 7월의 첫 번째 활동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공사가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공사는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가벽을 철거했고요. 가장 기초적인 목공사를 진행했고요. 전기 배선을 옮겼습니다. 가벽 철거는 완전히 다 끝났고요. 이제 강대상이 놓일 부분의 벽체 작업과 새로운 예배당 출입문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커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매주 조금씩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주 사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새로운 예배당을 함께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 3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 3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121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되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참 많은 방면에서 많은 모양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세대 간에도 그렇고요, 남녀 간에도 그렇고요, 지역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 피가 섞인 가족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분열과 또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30년밖에 안 살아봤는데 특히 정치적인 갈등이 화해되고 서로 화해하고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참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과 우리는 10년 사이에 탄핵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대통령 탄핵을 3번이요? 어느 나라 국민이세요? 불과 우리나라 탄핵이 10년 사이에 대통령 탄핵이 2번이나 있었고 유튜브를 켜도 SNS를 봐도 정치적으로 화합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갈등의 모습을 보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문제들도 유독 많이 있는데 유독 정치라고 하는 분야의 앞에서, 정치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태극기를 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반대로 촛불을 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둘 다 들지 말고 오직 성경책만 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오늘의 주인공 에스겔, 기원전 600년대에 살았던 예수님보다 600년 먼저 태어난 인물인데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참 신기하게 이때에도 지금 우리가 둘로 나뉘어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둘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역시 극심하게 분열된 사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특히 원래 12지파가 함께 지냈었거든요. 함께 지내던 12지파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우리와 똑같죠.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정치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특히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시면 성경에는 큰 예언서가 4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 보시면은 끝부분 보시면 인덱스 색인이 겉에 표시되어 나와 있죠. 네. 그렇죠? 큰 예언서가 몇 개라고요? 네. 총 4권 가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책 인덱스 옆부분을 보시면요,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서를 시작으로, 네, 이사야의 색인 약어는 4입니다. 4. 가장 먼저 나오는 이사야 다음에 렘, 첫 번째는 이사야, 두 번째 큰 예언서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다음에는 에라고 적혀져 있죠. 네. 이 예레미야 에는 예레미야 에가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작성한 나라를 잃은 슬픔을 노래 가사로 쓴 예레미야 에가라서 예레미야와 똑같은 거고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이고, 마지막 4번째 대예언서는 예언서이면서 동시에 묵시록이기도 한 다니엘.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총 4가지의 대예언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번째 책인 에스겔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우리가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인 것처럼 에스겔도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대, 남유다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30살이 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임무를 가지게 된 예언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30살이 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은 남유다 땅이 아닙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게 멸망당했고요. 지금 30살 청년 에스겔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먼 동쪽 바벨론 제국에 와 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 왕께서 지으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 사라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 데서나 임하지 않고 거룩한 곳,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실 곳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지금 이곳 바벨론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제사장 가문의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나라가 망하지만 않았다면 목사 안수를 우리 교단도 30살이 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 30살이 되고 나서야 목사 안수를 그 해 봄에 받을 수 있었는데, 에스겔도 아마 나라가 망하지만 않았다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도 30살에 딱 시작할 수가 있는데 아마 30살에 첫 제사장직을 아마 수행하고 있었을 나이입니다. 나라가 망하지만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데, 지금 내가 포로로 와 있는 이곳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도구도 없습니다. 제사 도구도 없고요, 성막도 없고요, 성전도 없고요, 물두멍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30살 청년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날 매개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은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사용되었었던 종교적인 물건, 종교적인 제의가, 종교적인 형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환상의 이미지들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독특한 장면들로 가득 차 있는 대예언서가 바로 세 번째 대예언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 이미지와 여러 심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막대기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쉬운, 읽기 쉬운 세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이렇게 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두 가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남쪽 유다의 막대기, 하나는 북쪽 에브라임과 요셉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막대기를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원래는 한 민족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다윗,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여겨지는 솔로몬, 이 1대, 2대, 3대 왕까지는 원래 한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부터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지내던 12지파가 2지파와 나머지 10지파로 분열되게 됩니다. 남쪽은 12아들 중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와 가장 막내, 가장 이쁨을 받았던 베냐민 2지파가 남쪽 유다가 되고요. 북쪽은 르우벤,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요셉은 그 두 아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10지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이 6월 25일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40년대에 태어나신, 50년대에 태어나신, 60년대에 태어나신 성도님들은 국가가 분열된 이후에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몸소 학교에서, 몸소 사회에서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쉽지 않은데 40년생, 50년생, 60년생 성도님들은 아마 몸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도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분단된 지 70년밖에 안 됐죠. 그렇죠? 우리는 70년밖에 안 됐죠.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 심했냐면 심지어 몇백 년 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도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제자들이 놀라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 이 여자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원래 상종 안 하잖아.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조차 놀라요. 당신은 유다인 아닙니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을 그대는 모르십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도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대감과 갈등은 우리처럼 70년도 아니에요. 몇백 년 묵은 적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이 들고 있는 이 두 막대기는 그냥 나무 두 개가 아닙니다. 몇 세기에 걸쳐 갈라지고 분열된 민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강가에서 저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상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맞고 요셉이 그르다. 아닙니다. 요셉이 맞고 유다가 그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를 서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 되리라. 아멘.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뒤부터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자료들, 레퍼런스 자료들을 엄청 많이 모으는 편이거든요. 또 이게 좋은 일인지 좋은 일이 아닌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 거의 모든 한국 교회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거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요. 저는 유명하신 50대, 60대 기성세대 목사님들의 설교도 참고할 수 있고 저와 비슷한 젊은 나이이면서 동시에 독특한 모습으로 멋지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참고하면서 이 표현은 참 좋은 것 같다. 와, 나는 이렇게 해석 전혀 못했었는데 이 통찰은 참 좋은 것 같다. 스크랩을 많이 해두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젊은 기독교 유튜버들이나 목사님들 가운데서 우리 지난 6월 3일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선거에서 참정권이 박탈된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민주주의의 가치가 짓밟혔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지금 자리에 계실 게 아니라 올림픽 공원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막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 보는 거는 참 이게 종교계에서도 이것을 예민하게 반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도발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은 이 문제 앞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막 도발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막 이렇게 도발적인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된다면 많이 궁금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나가서 애국가를 같이 부르고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눈살 찌푸려지는 과도하게 정치적인 행동일까? 저기 나가서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과하게 치우쳐진 행동일까? 아니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표현일까? 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신앙인들도 저마다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이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정말로 나가셔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같이 애국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촛불에 공감할 수도 있고요. 태극기에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의 구름에 따라 올림픽 공원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신앙은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선거 기간이 되면 1번 아니면 2번을 찍습니다. 1.5번은 찍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은 이 당을 지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찍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저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중립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정중앙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중립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생각이 있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강단은 제가 어느 편에 가까운지를 드러내는 그런 협소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셨다면 이번 선거 문제, 참정권 문제
성관이 문제, 우리 목사님도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본향교회 강단에서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정치의 문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느 편이 맞냐, 어느 편이 이기냐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둘 중 하나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둘 중 하나의 승리보다 더 큰,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와 이 시간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 김시온이 생각하는, 저 김시온이 쓰는 글과 저 김시온이 전하는 말을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시국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깊은 의미를 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유다 편에 서라. 아니다, 에스겔아, 너는 요셉 편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또 남쪽 유다가 내가 참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내가 참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둘을 붙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진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두 막대기가 붙여지는 모습을 보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죠. 아마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이렇게 합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에스겔에게도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발 강가에서 듣고 있는 이 시점, 기원전 600년 이때에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뒤거든요. 나라가 있어야 화해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왔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지 아세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에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게, 바벨론 이전의 제국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한쪽도 이제 막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화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 이 적대감 너무 캐캐 오랫동안 묵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6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세대적으로도 남과 북의 문제로도 우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둘을 붙여라, 둘을 하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뒤 24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 뒤 24절의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죠?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나라가 분열되기도 전에 죽은 왕이에요. 나라가 분열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세종대왕이 우리 전라도와 경상도를 통합하는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왕이 될 것이 지금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에스겔이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봐 청년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아마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에스겔에게 내 종 다윗이 너희들 모두를 이끄는 목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다윗을 살려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과도 같은 왕,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왕, 참된 왕의 모습을 완성할 왕, 갈라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을 왕,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읽는 4개의 복음서는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문장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둘로 나누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좌와 우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로, 심지어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두 항으로 생각하여서 편을 가르고 경계를 만듭니다. 어떤 게 선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이것을 철학에서는 이항대립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게 왼쪽인지를 알아야 뭐가 오른쪽인지를 볼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위인지를 알아야 어떤 것이 아래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데 익숙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붙이시는 분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정말로 보내주셔서 원수된 것들을, 그 경계를 허물게 하셨고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희생 없이는 화해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하나됨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나뉘었던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죠? 오랜만에 진짜 힘들게 연락해서 친구들 만났는데 갑자기 얼굴을 시뻘겋게 하면서 정치 이야기 꺼내서 얼굴을 붉히는 그 친구. 정말 오랜만에 명절이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꺼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인데 그 예민한 이야기를 꺼내서 힘들게 모인 오랜만에 만난 가정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한 사람쯤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둘을 하나로 붙이시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다면 그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유, 이 사람 아주 뭐 유튜브 보더니 푹 빠졌구만, 이러셨을까? 그게 틀렸다고 오목조목 따지면서 설득하셨을까? 예수님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지금의 상황과 전혀 적합하지 않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보았을 때 틀렸다 할지라도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정말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들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틀렸더라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까지도 안아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아, 그 선에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끝까지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정치적 문제 앞에서 행동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우리를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두 개의 막대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두 막대기를 붙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막대기를 다른 사람이 아닌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서로 분열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분열된 것들이 여러분들 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이고 하나 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쉽게 편을 가르고 너무나 쉽게 너와 나를 나누고 너무나 쉽게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멀어지고 나와 성향이 다르면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계를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갈라진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갈라지게 만드는 교만과 분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사람까지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의견과 반대된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먼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넓은 예수님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본향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처럼 편을 가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서로를 품고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분열과 갈등 가운데 화해와 평화의 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하시기 전에 우리 구도 편에 있는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으며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를 지지하며 지난 3반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기쁜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신실하게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본향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둘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둘로 나뉘지만 하나님은 붙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정치와 세대, 생각과 성향이 서로 다른 우리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두 막대기를 붙인 단 한 사람 대신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붙여가는 본향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식사 교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로 함께하는 식사 교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낯선 이에게는 가족이 되고 지친 이에게는 위로가 되는 참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이렇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가 한 주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모양의 우리를 부르셔서 한 백성, 한 가족으로 지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편 가르고자 하는 마음을 녹이시고 먼저 듣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화해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두 막대기를 붙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